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도님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성령님이 정말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면서 두 가지 현실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자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실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여러분들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결코 요한계시록 말씀을 쉽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여러분 또 현실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 하셨는데,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번에 꼭 다 전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꼭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있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건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늘 설교자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주의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잘 또 전하는 게 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여러분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요한계시록 22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2장은 한마디로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신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한 다음에 한마디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오겠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오겠다 이 말을 3번이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요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어떻게 화답해요? 아멘이다 주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말씀은 맞춰지게 되는데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눈이 열려야. 그럼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초점은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고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눈이 열려야 사모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또 좋은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드리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은 설명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직접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국,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곳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여러분 수정과 같은 그런 빛나는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바로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여러분 왜 쉽지가 않냐면 구약 성경을 바로 알아야, 다른 성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결국엔 그 물이 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큰 바다로 흘러가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 4장에서 말하는 이 물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되는 저 천국,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가서 여러분들
우리를 충만하게 살리는 그런 여러분 그런 생수가 여러분들 흘러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완전한 생명, 생명이 완전히 살아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다스리심이 여러분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할게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솔직히 메마를 때 있잖아요. 내가 마른 뼈같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힘들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는, 충만하게 살리시는 생명수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 생명나무가 나와요. 물이 흘러가는 가양 쪽에 12종류의 생명나무가 있다. 여러분 생명나무 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생명나무 여러분들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하셨죠.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또 3절부터 5절 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여러분 지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런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다시는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죄가 있죠. 그리고 죄의 마귀 역사에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한 같은 저주 같은 일들이 솔직히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우한이 있을까? 왜 내 삶엔 이런 저주 같은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주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죄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 이기를 힘쓰고 차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갈망이 뭘까요? 주님 얼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우리 지금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긴 하지만 완전치는 못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바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돼요.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복이 가장 커요. 주님 만나고 싶어. 주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 주님은 내 마음 아시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 삶을 주님은 아시니까 그 주님 얼굴 뵙고 바로 천국에서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비치니까 주님 얼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말해요. 여러분, 천국은요 밤이 없어요. 등불 햇빛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만나신 주님의 얼굴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밤도 없고 등불도 없고 햇빛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이 요한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돼서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요한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 여러분들 로마 황제에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하려면 그것도 못해요. 너무 가난해요.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삶이 너무도 여러분 환경적으로 너무도 힘든 고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주님이 이 요한에게,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이 땅에서 발 딛고 서 있는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나 믿는 것 때문에, 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고난당하고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곧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다시는 저주받을 일 없고 고통받을 일 없고 눈물 슬픔 없고 완전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만 충만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에서 나는 빛으로 다 살아나고 이제는 밤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 눈을 주님이 요한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착각한 거예요. 천사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 이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한도 너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본의 아니게 천사 앞에서 여러분 예배하게 된 거예요. 천사가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제는 죄, 슬픔, 어두움 다 없고 저주받을 일 더 이상 없고 오직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완전한 동행을 하면서 오직 기쁨만 있는 곳,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요한이 성령 역사로 본 이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너무도 감격해서, 여러분 지금 요한은 지금 밤모습에서 유배되어 있대도요, 그러나 땅에 발 딛고 서 있지만 이 땅에 요한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설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물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은혜와 상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삶만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들 목사는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또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참가하지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의 표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말씀드립니다. 이찬수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회개한 게 있대요. 하나님 앞에. 하도 성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도 많고 힘든 일도 많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좀 이 땅에서의 삶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는 일이 좀 많았대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하잖아요. 문제 많잖아. 힘든 일 많이 겪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이 우리 돌봐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초점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예, 충분히 여러분들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설교하면서 회개한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뭘 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견디며 이겨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여러분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 심정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많고 힘든 일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제 설교 초점이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은혜와 상 받고 기도응답도 이 땅에서 받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바라보도록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처럼 고난을 이렇게 주의 은혜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안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말 자체는 힘들다는 말을 전제로 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힘듭니다. 고난이 있으면.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물론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도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도 이기게 하시면 더 그러면서 강력한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나를 만나 주실 그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바람 눈이 열려지게 하니까 정말 여러분 고난을 주님이 참고 인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바람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부분은 간단히 나누지만 경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체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말씀 봉인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 펼치라. 성도님들에게 말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시라는 거예요. 결코 요한계시록 말씀은 무서운 책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실 성도들 제대로 안 읽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여러분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괜히 잘못 읽었다가 그냥 오해할 것 같고 잘못 해석할 것 같아서 여러분 저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20장까지 다 읽고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씀을 여러분 설교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심정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7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회자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복을 누리고 있대도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꼭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곧 오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여러분들 11절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는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 곧 오시거든요. 그럼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먼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반드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삶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지금 시황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요, 어떤 성도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그러면서 반드시 삶에서 거룩한 삶이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의로운 열매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상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도님들 죄 이기기를 힘쓰세요.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세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곧 오실 주 예수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가져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 안 하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말 못합니다. 주님 무서워요. 오히려 여러분들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죠. 주님은 다 보고 계시지. 어떤 죄의 육이 있어도 죄를 참고 견디고 이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아무리 주님 말씀 순종하기 어려워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어쩔 땐 바보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어쩔 때는 바보 같습니다. 맨날 사랑만 해야 되고요, 손해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만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갈망이 있겠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상을 가지러 오신 듯.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이제는 죄 회개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또 주님이 천국과 함께 또 다른 뭘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지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멸망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내 가족들 중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간단히 나눌게요. 시향항에서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니 너희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예수님은 화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주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깨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세요.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약속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맞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맺힙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따라했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여러분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깨어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12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 고난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 이기고 죄와 싸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에 계시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죄와 비리까지 싸우고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여러분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죄 갖는 불신자들 도저히 예수님 못 믿을 시대가 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도 없고 전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임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거라고. 그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생명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친구,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전히 은혜 시대를 사는 지금 이때에 그들에게 보험과 성령 역사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사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